자, 오늘 저희들이 2019년도 첫 주일을 맞는데요. 이 첫 주일에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기를 원해요. 첫째 질문은 한 해를 잘 보냈는데 지난해와 올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지난해와 올해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난해는 그냥 지난해고 올해는 그냥 올해일까요? 지난해는 지나갔고 이제 올해는 이제 시작일까요? 이 정도 차이점만 생각한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이언해도 될 것 같아요. 한 해를 모두 맞춰도 새해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거와 미래의 차이. 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분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해가 지났어도 우리 삶에 별로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다르게 생각해도,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과거는 새롭게 할 수 없지만 미래는 새롭게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을 마치고 나면 와우, 이럴 수가 있나, 이거 하나만 달라져도 과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후회스러워도 안타까워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해에는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못 해본 것, 안 해본 것, 하고 싶어도 다 해볼 수 있다. 이거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어도요 한 해 마친 다음에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미래는 미지의 세계.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자, 우리는 늘 미래를 말할 때보다 미래를 그리면 항상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그려오면서 미지의 세계 이렇게 오버랩해 생각했는데 이 말이 맞아요?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는 맞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때, 동심을 심어줄 때, 아직 현실과 이 환상, 공상을 구별을 못할 때 2살, 3살, 5살, 6살 이런 애들에게는 동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동화. 그러면서 동화의 날개를 펴고 창의력을 발휘를 하고, 그러면 그 상상력을 높이는 그런 어린 애들에게는 미지의 세계가 존재하지요. 전혀 모르는 세계. 또 한 가지 차원에서 앞으로 한 10,000년 후에 우주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주 공상 과학 소설을 말할 때 그때는 우주인 얘기하면서 미지의 세계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철들 나이가 되면 미지의 세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난 2018년도 잘 지냈는데 우리 이제 한 번도 안 살아본 2019년 살아보지만 19년 시작을 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3끼 똑같이 먹는데 먹는 내용도 똑같아요. 흰쌀밥, 보리밥, 콩 그 정도 먹는 거고요. 김치 먹는 거고요. 된장 먹는 거고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한 방에 금방 알 수 있죠. 한 100년에다가 자기 나이 빼면 남은 세월 딱 나와요. 뭐를 모르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모르는 게 뭡니까? 뭐가 미지입니까? 아무것도 미지 없는 거예요. 다 섞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살아가는 것처럼 막연하게 새해를 맞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늘을 보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새해를 보내면서 과거는 아무도 못했지만 새해는 내가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붙잡는 사람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결심을 새롭게 하고 자세를 새롭게 하고 가치관을, 인생의 목적을 다시 붙잡는 사람들은요 그 수준만큼 새해는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마쳤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품에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새벽에 최상봉 목사님이 새벽 설교 하는데 아주 제가 신선한 그렇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 얘기 그때 했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무시당하는 소년이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 집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러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얘는 왕감이 아니야 하고 보낸 애가 다윗이잖아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그 나라의 한 방에 그냥 수직상에서 쭉 올라와서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분기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저 재미있는 얘기가 이렇게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골리앗 장군하고 맞짱 한번 뜨고 나서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맞짱이라는 말을 그냥 그 뭐 중요한 말이 아니니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맞짱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골리앗이 지금 군대를 다 데리고 왔잖아요. 군대와 군대가 얽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자신이 있으니까 군대는 여기 서 있어. 그리고 혼자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호령하는 겁니다. 나 골리앗인데 다 죽이지 말고 나하고 1대1로 붙은 사람 나와, 이런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3m가 넘으니까. 거기 누가 나가겠어요? 이게 안 되는 그림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어린 다윗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가지고는 골리앗장을 쳐서 이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용기, 골리앗 장군하고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한 용기의 출처가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보든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정말 진짜 자신감, 경험,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능력의 출처는 무언가?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로 2019년도에 삼천의 모든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 붙잡고 싶어하는 우리 교회 표,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8절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다윗은 분명히 아는 게 있었어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의 출처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편 18편 읽기 전에 그 앞에 그 18편을 소개하는 여러분 성경에 그 소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다윗이 쓴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아는 게 뭔가 하면요, 원수들의 손, 사울의 손, 아직 그 절망, 죽음, 고통, 이건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정말 도와주었던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진짜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가 그 마음에서 생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간에 은혜가 되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해 드릴 숙제 하나 드려볼게요. 시편 18편 말씀을 댁에 가서 한번 천천히 정독을 쭉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인간의 삶 속에서 당할 수 있는 모진 고통의 처참한 상황이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들이 돼요. 사망의 줄, 이런 말 그 성경에 나오고요, 18장에 나오고요. 불의의 창수, 홍수가 났는데 어떤 홍수냐? 불의, 악한 것이 홍수처럼 확 쓸어오는 거예요. 수월의 줄, 수월은 뭘 말하는가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줄을 던져가지고 나를 올가맨 거예요.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인데요, 사망으로 올무가 오는 거예요. 환란, 땅의 진동,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진노, 그냥 분노가 아니고요, 진노예요. 거기다가 흑암,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 절망적인 상황의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요,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데 다윗이 절망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그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절망하는 흔적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려볼게요.
상황은 절망적이어도 다윗은요 전혀 자신을 말하면서 절망의 표현이 안 나고 오히려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적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숨이 막혀서 기절 직전에 어쩔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무정 골짜기,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소홀의 줄, 환란, 땅의 진동, 진노, 흑암, 이럴 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호수가 내려와서, 하와이도 그래요.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두 가지가 있는데 탱크를 메고 들어가는 거 말고 호수를 땅 위로 연결시켜 가지고 위에서 공기를 넣어주면요 물속을 다녀도 수영을 못해도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물속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불의의 창수, 악의 창수, 환란, 사망,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호수가 하늘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하늘에서 지혜를 주시고 하늘에서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까 이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힘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의 출처가 무엇이냐?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힘의 출처가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힘의 출처가 세상이 아니고 힘의 출처가 무엇이냐? 여호와가 뭘 말하는 것이죠?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이러니까 골리앗하고도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믿음은 무엇고,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기에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대한 아주 확신 있는 믿음인데 100% 믿음이 아니에요. 100%. 우리는 100% 그러면 끝인 줄 알잖아요. 100%. 근데 100%가 아니고 100%를 뛰어넘는 1000% 완전한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관념적으로 믿어요. 관념적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믿어요. 생각으로만 믿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믿으면서도 정신, 그렇다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고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기 남편 아내를 얼굴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존재로 확실하게 다윗은 안단 말이죠. 이게 다윗의 믿음의 능력, 1000%의 완벽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로만 믿어요. 생각으로만 믿어요. 그거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 10%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 보고 계시는 분, 다윗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 장군하고 맞짱 뜨기 전에 다른 거하고도 맞짱 뜬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양을 칠 때 동물들, 곰, 사자가 공격을 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자와 곰도 쳤어요. 곰하고도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곰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곰을 제가 만나고 나서는 나는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다윗 연배에 두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게임도 안 돼. 제가 철저하게 느꼈어요. 저는 곰을 여러 번 봤는데 동물원 곰은 다 빼고 야생에서 직접 곰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아마 10번도 넘은 것 같아요. 곰이 일어나면 저보다 훨씬 커요. 제가 다윗이 곰하고 싸워 이겼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윗 근처도, 다윗 흉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골리앗 장군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긴다고 싸운다고 나가는 거는 바보든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윗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2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반석 뭔지 아시죠? 요셉이 뒤에 어마어마한 큰 반석, 그걸 무슨 수로 무너뜨려요? 나의 요새시요, 나발은 요새보다도 더 강력한 요새예요. 그걸 누가 무너뜨려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 피할 바위를, 그런데 걔는 바위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보면 누가 찾아내요? 아무도 못 찾아내요, 그거 여러분. 나의 방패시요. 아무것도 방패를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모든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시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코뿔소 뿔 얼마나 강해요. 이런 뿔 가지고 한 방 받으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뿔로 받으시면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내 구원의 뿔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시요. 높은 산에 다 문을 달아서 산성 막으신 분 여호와. 다윗이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100%가 아니고 1000% 완전하게 살아계신 존귀하신 그분을 진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다윗의 특별한 점은 그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윗은 다른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한 13년으로 봐요. 그 기간을 3년 단위 13년 동안을 도망을 다녔는데 더 다닐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이 좁거든요. 강원도만 해요. 수십만 군대들이 뒤지도 어딜 도망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못 쫓아오는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요. 블레셋 원수니까. 그 골리앗 장군은 블레셋 장군이었거든요. 자기는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본인이 가도 죽어요. 그래도 거길 가야만 살아나요. 왜? 못 쫓아오니까. 대신 가는 방법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는 것보다 놔두는 거를 더 좋아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비참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안중근 의사가, 우린 영웅이지만 일본 가면 역적이잖아요. 그런 식인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볼 때 죽이는 것보다 놔두면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미친 척을 해요. 이렇게 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여러분, 미친 채 하려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미친 채는 복장이 따라와야 돼요. 미친 채는요, 머리 헝클어야 되고요, 덤불 써야 되고요, 개똥 소똥 몸에 묻혀야 되고요. 이래 미친 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미친 사람은요, 똑바로 걷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침을 수염에 흘리며. 자기 침 흘려가지고요, 다윗이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 사울왕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이 하길라라는 산에 이제 숨었는데 사울왕이 이제 잡으러 왔어요.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느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사울이 들어왔어요. 사울이 이제 들어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군대가 많으니까 한 가운데서 안심하고 잠을 자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잠을 안 자요. 다윗은 용기의 사람이잖아요. 아비셀은 부하 딱 하나 데리고 둘이 그 사울 진영을 한밤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사울은 자고 있어요. 창은 머리 곁곁에 꽂혀 있어요.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사울의 부하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 신복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 할렐루야, 이제 끝났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죽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꼭 창으로 찌르면 끝나니까 한 번에 죽이게 해주세요.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 2번 찌를 것도 없어요. 아비새는 전쟁 장군이에요. 자는 사람을 한 방 끝내면 2번 찔러요. 그러니까 다 자고 있잖아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끝나겠다는 거죠.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있었어요. 이번에 엔덱이라는 굴이었는데 거기서 또 사울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끝내라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지금 자기 생명을 찾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 사람인데, 원수인데, 그를 죽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그를 죽이면 어두움 끝 왕의 시작인데, 그를 죽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화 피는 가장 꿈이 이룬 순간인데, 그런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1000% 믿는 것이 아니라 1000%란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간 가운데서 다윗이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잖아요.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도 안 죽이시는 아주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분별해서 그래 이 사람 됐다 불러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기를 하는데, 아무나 가지고 건드리고 죽이고 뭐 낭패 보게 하고 뭐 채찍질해도 필요할 때 써먹고 누가 고통을 주게 되면 버려서 고통 당하면 말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을 보호하실 분이라는 거죠. 당신의 종뿐만이 아니라 상한 갈대도 보호하실 분이라는 거죠. 죽어가는 심지도 보호하실 분이라는 건데, 심지어 당신의 종을 왜 안 보호하시겠어요? 뻔히 알면서 그거를 쳐내가 못 치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은 꿈을 붙잡는 거예요, 한쪽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두 기로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무시하고 꿈을 붙잡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승리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승리하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왜 다윗이 위대했죠? 꿈을 이루는 결정적 순간에 섰을 때 꿈을 포기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윗의 그 위대한 믿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코앞에 있는 당근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꿈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한 방에 죽이면 고생 끝나고 왕이 되니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길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합당한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참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없는, 아니 따라가야 되는, 배워야 되는 그 믿음의 근거라는 거죠. 근거라는 거죠. 오늘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꿈도 중요하고 결단도 중요하고 새로운 비전도 다 중요해요. 새로운 교육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꿈보다 더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예.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것만이 변화의 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 꿈 잡고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허망하게 끝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살았는데 마지막에 아무런 열매 없는 적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럼 이제는 그만해야죠. 미지의 세계라고요? 한 번도 안 살아본 세계라고요?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 꿈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한 번쯤은. 아멘. 이게 믿음이지요. 믿음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는 신년 첫 주일인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그래, 힘을 내야지. 얼마나 힘드냐. 인생이 발버둥으로 되더냐, 몸부림친다고 되더냐. 물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나올 수 있더냐. 하늘로부터 공기가 들어와야죠. 고무호수가 물 밖에 나가 있어야죠. 그럼 공급 받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믿음의 능력.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살기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결심만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 믿음, 오늘 이 결단을 주님께 드리십시다.